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죄들이 있다면 오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예배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들고 갈 때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은혜에 부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까지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제목이 좀 노골적이라서 죄송합니다. 꽤 오래전에 국민일보 칼럼에 실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칼럼을 쓴 저자가 서울대학병원 특실에 입원하고 계신 어른을 문병하러 갔을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외교관 출신이고요. 굉장히 점잖고 예절이 있는 깍듯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사모님이 그분을 붙들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대사님이 쌍욕을 하시더라도 정말 이해하면서 받아달라는 거예요. 치매가 오셔가지고. 이분은 평생 살면서 욕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던 분이시고 사람들이 욕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입에서 담을 수 없는 쌍욕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 부인이 너무너무 죄송하다면서 이제 참 탄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병동에서 상류층 환자들을 오랫동안 간호했던 이 간호 간병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이분은 괜찮은 분이에요. 점잖은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 중에는요 사람을 물어뜯고 옷을 벗고 별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필자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사람의 본성은 너무나 똑같다. 그 본성을 평생 억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지만 죄된 본성은 똑같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본성,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소에는요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제 마음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전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전달하다 보면은 때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예리한 부분들은요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더 많았어요. 사실은 오늘도 넘어가고 싶은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존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다룰 때요 우리 안에는요 죄로 통해 들어온 악한 영들이 죄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운데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우리의 실존의 문제가 드러날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들어온 온갖 저주와 그 영들을 갖다가 주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받아 누리는 방법은 죄의 문제가 처리될 때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참모습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말씀을 갖다가 계속 안전하다가 중간에 전하기 때문에 중간에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다뤄주었고요, 지난 시간은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다뤄주었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죄, 유대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은 자신을 포함시켜서 말하기를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바울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지만 자신도 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강조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로 말씀을 바꿔 말하면 교회 몇십 년 다닌 분들이나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분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역시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살짝 기분 나빠질라 해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니까요 나는 죄인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요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론적으로 원죄가 있으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은 가정파괴범이나 살인범이나 성폭력범,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인 거지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불리하면 거짓말을 늘 하고요, 남의 것에 혼된 적도 너무 많고요, 엄난한 생각이 빠지고요,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너무나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라 하더라도 조금 괜찮은 죄인 아닌가, 사회적인 범죄자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은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지옥 가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 좀 하고 남 욕 좀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인들은요 자기 죄를 들킨 죄인들이고요, 뭐다고요? 자기 죄를 들킨 죄인들이고요,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은 무슨 죄인? 안 들킨 죄인들. 예.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남에게 피해를 줘서 들킨 죄인이나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악한 생각이나 거짓말이나 음란한 것이나 다른 것들로 가득한 그 마음에 숨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갖다가 본질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이 말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다,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물리학자이면서 종교철학자였던 파스칼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 성자 이런 단어를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만일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멋지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2003년 11월
5일자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게리 리처웨이라는 백인 살인마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가요 1982년부터 92년까지 10년 동안 안매장에서 연쇄살인을 해서 한 사람이 49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요 누구를 죽이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법원에서 죽였습니까 하니까 네 죽였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네 죽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은 49명만 나왔지만은 1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여자들을 죽였는가 하면은 흑인 여자들인데요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코카인하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자기 정욕을 풀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를 갖다가 죽였는데요, 이런 여자들을 죽이면은 실종 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여자들만 골라서 살인을 했다고 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20년 동안 독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22년 동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늘 교회에서 성경 읽으면서 감동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 기도하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 말이 지금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안 되시겠죠? 이 사람은요 교회는 다녔지만요 살인이라는 중독에 빠진 거예요. 중독. 교회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어쩌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가 살인이라는 중독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살인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유영철 아십니까 여러분? 연쇄살인범. 그도 매춘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인을 많이 했잖아요. 그가 경찰서에 잡혔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잡혀서 다행이다, 이제 살인을 끊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에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프로파일러가요 그때까지 미제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은 화성 연쇄살인범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이 유영철이가 뭐라 했냐면은 그 사람이 아직 잡히지 않은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그가 죽었든지 아니면 그가 감옥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인은 끊을 수 없는 어떤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대로 알고 보니까 화성 연쇄살인범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 있어가지고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연쇄살인범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 도매금 취급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똑같다는 겁니다. 죄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 빠지면요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게임 중독이 기다리고 있고요, 요즘 학생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음란물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물은 나이가 적고 많고 상관없습니다. 음란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남자들이 다 음란에 중독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술을 끊지 못하는 분도 있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살인마 리처웨이처럼 말씀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마치 그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살인이나 마약이나 이런 심각한 중독들만 죄라고 생각하지, 휴대폰으로 게임에 빠지거나 음란물에 빠지거나 쇼핑몰에 빠지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내가 중독되었다면은 죄의 노예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합법적으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요 중독의 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상한 짓으로 하도록 하는 강력한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죄가 주는 저주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 보면 죄가 주는 저주에 붙들리면 파멸과 고생이 그 안에 있다, 그 길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실존을 겸손히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죄에 붙들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장을 살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밀한 죄들이 있을 때,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같이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하고 14절을 보게 되면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입술에 독이 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고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노골적이고 기분 나쁜 표현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목사가 강대상 앞에 서서 표준어, 이쁜 말, 덕이 되는 말,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칠고 저속한 표현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죄는 아무리 이쁘게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죄일 뿐이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부터 18절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은 죄의 악함에 대해서 저속하게 그대로 표현을 다 해버린 것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만들 때에 굴을 팝니다, 여러분. 굴을 파서 그 안에 가족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시체를 넣고 난 다음에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특히 갑바도기아의 데링크에 갔을 때 큰 돌을 이렇게 막는 그 보신 적 있죠, 그죠?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교회 뒷산으로 한 번씩 올라가다 보면은 고라니가 어떤 짐승에게 이렇게 사냥당해서 다 뜯어먹히고 죽은 거예요. 머리하고 목하고 머리만 남아 있고요. 다른 시체 부위가 좀 조금 남아 있는데요. 저 멀리서부터요 썩는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얼마나 강하게 진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 옆에 지나가려면 숨을 멈춰야 됩니다. 정말 냄새를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무덤의 문은 열려야 된다, 열리지 말아야 된다? 열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 문이 어떤 사건이나 지진이나 이런 걸 만나서 열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시체 썩는 냄새가 온 세상을 진동시켜 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란 말은 뭐냐? 입만 열면은 더럽고 추악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대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요 상대방에게 막 독설을 하면요 그 침이 독사의 독보다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고요 그 시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개인은 타인 속에 자기를 비추는 거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보면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와 허물과 같은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걸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살인마 게리 리츠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끊을 수 없는 중독이 있다면 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거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정말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로 실수를 참 많이 하고요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차라리 말하지 말고 자꾸 쫙 하고
그래만 있으면 점수를 땄 건데. 예. 어떤 가족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척들까지 전부 다 예수 믿는 집안이거든요. 네. 근데 명절에 모이면요 끊을 수 없는 유혹이 있대요. 끊을 수 없는 이상한 문화가 있대요. 그게 뭐냐? 자기 교회 목사님 욕하는 문화 안 끊어진대요. 명절에 모여서 목사 흠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가 봐요. 저는 그 말 듣고요, 목사가 그런 재미라도 주어서 다행이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얘기하잖아요.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여자분들이 카페에 모여 하루 종일 무슨 얘기할까요? 정말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보면 남편 욕하고 시댁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씹는 재미로 그냥 하루 종일 카페에서 그냥. 예.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급친해질 때가 언젠가 하면은 공동의 적이 생기면은 급친해진대요. 사랑해서 친해지는 게 아니고 공공의 적이 나타나면은 공통 화제가 되기 때문에 급친해진다는 겁니다. 예. 공공의 적을 씹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혹시 저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 분 있습니까? 어떤 권사님은요 세일 모임에 가가지고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면서 회개를 하는데요, 남편이 너무 미워가지고 남편한테 쉽게 그렇게 욕을 했고, 사람들에게 남편 욕할 때 기억 시엇 기 무슨 말인지 아시? 미음 치엇 놈 이렇게 실제로 욕을 했대요.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가르쳐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옆에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말 듣고는 남편 욕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도 마음이 시원하다면서 그리고는 같이 회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요 예수 믿는 우리의 실존이란 겁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에 가상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말로 짓는 죄가 너무나 무서운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댓글로서 인격살인을 너무나 많이 하는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리라는 여자 연예인은, 그 이쁜 여자 연예인이 25살밖에 안 됐는데 자살했잖아요. 댓글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만큼 우리가 제약됐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부정한 것을 다 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우리들이 행동으로 짓는 그 죄는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요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는가 따라서 행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라는 여자를 범죄하게 만들 때 그 마음에 불신의 생각을 딱 먼저 넣어줍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 불신을 넣어준 거예요. 그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불신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의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말이 뭐냐면은 불신적인 말로 딱 나와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이 마음에 확신을 심어줍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불신의 확신이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행동을 옮겨서 따먹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옮겨진 다음에는 이 여자의 마음에 평안을 뺏겨버리고 두려움이 딱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요 악한 영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로마서 8장에 가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먼저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네. 그때 그 말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 생각이 나온 다음에 말을 내뱉는 순간에 그때부터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옮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것에서부터 죄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진짜 죄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는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인생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즐기고 싶은 거, 인생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지나온 자인 리처드 토킨스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만들어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지원했는데요,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런던 버스에 이런 광고를 썼다고 합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다. 아니, 그냥 하나님 없다 하지, 불안한가 봐요. 아마도 하나님 없을 거다. Now stop worrying.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And enjoy your life. 그리고 내 인생을 즐겨라. 이런 문구를요, 런던 버스에 60대에 붙여가지고 4주 동안 광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걸 보고 따라합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 말을 버스에 반기독교인들이 붙여가지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정부가 독도는 진짜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진짜 자기네 땅이라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위안부가 강제 동원된 일이 없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을까요? 우리들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거짓 증거를 말할까요? 국가 이익이라는 의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 당국이 자기네 체제가 정말 우월하다고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북한 체제가 가장 우월하다고 믿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럼 북한 가서 사시면 됩니다. 북한에 있는 지도자층들은요, 자기의 체제가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체제를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거에는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정권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좀처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사안이든지 여당하고 야당은 생각이 달라요. 맞지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알아도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죄인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죄를 인정하기 쉽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죄가 제일 무슨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고 지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통해서는 저주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 저주와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거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죄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경험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요, 이슬람권에 있으면 느낀 것이 뭐냐면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요 행위적으로 어떤 죄가 딱 드러났을 때 그때 인정합니다. 그것만 인정해요. 국제선교동원 유병국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어느 무슬림 고등학교 선생이 교사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리고는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가르쳐달래요.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100에 하나 중에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거의 없습니다.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슬람 전통교리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이 어떤 문제를 꼬투리를 삼아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선교사가 대충 감을 잡고는 말하기를, 진짜 성경을 배우고 싶냐?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는 동안에 나는 선생이고 당신은 학생이다. 맞냐? 예. 그러면 학생은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느냐? 예.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동안에 질문할 시간을 주기 전에는 질문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네.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성경 공부할 때 사역리로 시작했습니다. 사역리 아시죠? CCC 하니까요, 첫째 날부터 얼굴이 불그락 거리면서 사람이 막 일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질문할 시간 안 줍니다.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보냈어요. 둘째 날 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질문해도 됩니까? 아니, 안 돼.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 된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 말했습니다. 이제 질문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질문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교사님, 제가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래가 선교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번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요, 땀이 비 오듯이 막 줄줄줄 흘러내려가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회개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보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선교사가 무슬림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예수를 영접한 거 맞냐? 영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역리 공부하면은 죄를 다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가 자기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영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제일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면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찾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때 주님 만나게 되고 제3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출발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출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구원의 삶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제3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을 먼저 하고요, 오늘은 찬송 후에 기도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좀 불러주세요, 같이.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리. 하나님의 위치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전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것사랑 한량없도다. 1절로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것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 주의 것사랑 한량없도다. 예수의 공로. 주의 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고 싶었던 그 욕망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 주님 입술로 범죄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아버지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통해서 같이 몰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혈로 주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음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미움 시기 질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부득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결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결함을 느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의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죄악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들 귀로 들었던 것들 입술로 말했던 모든 죄악을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죄악이 이 시간에 치유되고 사해질지어다. 모든 죄악이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함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고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열애 부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위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애 부르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에 중독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술로 생각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범죄인지 모릅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이 예물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사 11조 예물을 드리신 분들은 아버지 직장 가운데 높여주시고 그 사업터가 번성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구제, 선교, 장학헌금 모든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연락해 주시고 신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예물을 연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노약자, 어린이 및 자가격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당분간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에는 정부에서 권고한 7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노회가 4월 27일 월요일 대구 동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매일 성경 5, 6월호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4,500원이고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홍명희 권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목사님 건강과 말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 점점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점점 예배가 정상화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주중 예배가 시작되는데 사역자들에게 좀 힘을 좀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금요 예배할 때는 우리가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잘 배우고 잘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성립하면서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10강 정도 준비를 해서 이제 전할 건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을 조금씩 붙여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포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의인 삼아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죄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 것들은 다 지워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권세로 나아갈 때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권세를 믿고 선포할 때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있는 코로나는 사라질지어다. 전 세계 코로나는 사라질지어다. 강력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몸의免疫체계는 강화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머리, 목, 가슴, 허리, 다리 모든 불편한 것들이 이 시간에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직장 가운데 높임 받을지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들은 번성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지어다. 그들의 머리에 지혜와 총명과 명철력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열린 문을 주셔서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그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